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가장 무서운 세력이죠. 죽음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게 만들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재산과 모든 것을 한순간에 쓸모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죽음은 맛있는 음식과 멋진 옷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많은 세상의 종교들도 우리를 죽음에서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최첨단 과학과 의학도 아직은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많은 종교인, 사상가, 철학자, 영웅 호걸들은 다 한결같이 죽음 앞에 굴복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런 놀라운 기쁨과 찬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위대한 죽음을 조롱하며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2월 달에 가신 하나님께 가신 99살로 부르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말을 듣거든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부활을 믿었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루 종일 부활의 주님을 우러러보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보내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둔 무덤은 사람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거대한 돌이 가로막고 있었고 로마의 군병들도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들어가야 될 텐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무덤의 문을 돌문을 굴려주리요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눈을 보러 오자 이미 돌문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퍼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땅의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죄의 돌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극복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돌을 깨끗이 치워버려야만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의 돌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음의 돌을 스스로 굴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세상의 어떤 성인들과 영웅 호호들도 다 죽음 앞에 굴복했고 그들의 무덤은 지금도 다 각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돌을 치워버려야만이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망의 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모든 기대와 소망과 꿈은 일거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문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돌은 바로 절망의 돌인 것입니다. 이 절망의 돌을 반드시 치워야만이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문을 보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탄식하며 눈을 들자 이미 그 거대한 돌은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대한 돌은 굴려갔노라.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을 내가 굴렸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인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의 의미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수없이 증언하고 있고 수많은 역사가들이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선교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은 기쁨 가운데 평안한 얼굴로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잠시 무덤에 갇히셨지만 거대한 죄의 돌이 다 굴러갔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돌도 굴러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마귀의 권세를 일거에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의 돌도 굴러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실을 믿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면서 마지막에는 부활의 소망과 기쁨 속에 우리는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잠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뭐든지 아빠에게 물어보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시골 밭둑길을 이제 걸어가다가 아빠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묻기 시작합니다. 아빠, 저건 뭐예요? 저건 콩이야. 콩을 심어 놓은 거야. 아빠, 저건 뭐예요? 저것은 고추야. 저기서 고추 나무인데 저기서 고추가 열려. 아, 고추구나. 한참 가다가 논두길을 가는데 아빠, 이렇게 뭐가 반드시 심어져 있는데 이건 뭐예요? 아, 이건 벼란다. 나중에 벼가 자라면 여기서 쌀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쌀을 먹으면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잖아. 아, 쌀이구나, 벼구나. 그렇게 말해. 한참 가다가 산길로 들어서서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빠, 저것은 뭐예요? 저기는 사람이 죽으면 저기다가 무덤을 파서 이제 사람 거기다 넣어놓고 무덤을 쌓아놓은 거야. 그러자 이 아이는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사람을 저기다 심어놓는 거구나. 저기다가 사람을 심어놨구나. 그 아빠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파고 거기다가 넣어놔서 묻어놨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심어놨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의 말이 맞구나. 죽은 사람은 땅속에다 묻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은 땅에다가 심어놓은 것이구나. 우리가 다시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려면 먼저 땅에다가 심겨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죽고 나서
나서 땅에 묻히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우리는 화장장에서 불태워지고 재가 되어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땅에 심겨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안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무덤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열고 활짝 부활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땅속에 심어진 씨는 반드시 새싹이 되어 땅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은 다음에 무덤 문을 열고 새롭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난산으로 자유롭지 못한 지체장애자가 되어 태어난 형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진이는 늦게 자라고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한참 늦은 13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몸이 불편하고 또 약간 정신적으로 낮아져서 낮은 아이였기 때문에 갑자기 소리도 지르고 막 의자도 엎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믿는 담임 선생님은 고민하다가 형진이의 부모님을 학교로 불렀습니다. 부모님, 형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세요. 다른 아이들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제가 형진이까지 잘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형진이 엄마는 울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의사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진이를 불러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진이 아파도 옆에 앉아있다가 선생님을 바라보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형진이는 늦게 학교 왔지만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형진이가 특수학교로 가면 너무나도 슬퍼할 거예요. 선생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예수를 믿는 그 선생님은 형진이 부모님을 보내고 너무나도 자기가 다른 아이들만 생각하고 너무나도 형진이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형진이를 사랑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은 형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만 형진이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형진이를 사랑하게 해주소서. 새봄이 되자, 부활절이 되자 선생님은 그 학생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얘들아, 이제 이 새봄이 되면 부활절이 오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란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그런 물건 하나씩 너희들이 가져오너라 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어떤 아이는 씨앗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하얀 예쁜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양하게 가져온 아이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속이 텅 빈 달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 속이 텅 빈 달걀은 누가 가져왔니? 가만히 보니까 저 뒤에서 선생님 제가 가져왔어요 하고 대답하는데 바로 형진이었습니다. 형진아, 왜 너는 비어있는 달걀을 가져왔니? 엄마가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었대요. 왜 비었지? 예, 나쁜 사람들이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나오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대요. 그래서 제가 비어있는 달걀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구나. 그리고 석 달 후에 형진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시장에서 형진이 친구들은 형진이처럼 속이 비어있는 달걀을 가지고 형진이 관에다가 29개의 달걀을 얹어 놓았습니다. 형진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마다 그 비어있는 달걀이, 속이 비어있는 달걀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형진이 친구들은 형진이의 고통이 사라지고 형진이가 예수님과 함께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상상하면서 기쁨과 소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의 돌문은 굴러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죄의 돌, 우리의 죽음의 돌, 우리의 절망의 돌도 함께 굴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완전한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새롭게 영접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장차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면서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널리 이웃들에게 삶으로 입술로 감사함으로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소망과 평강이 늘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